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경 속에서 빛나는 지혜. 역경 속에서 빛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이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은 이제 자신의 주위를, 환경을 한번 예리하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구를 생각하게 됐느냐면 왕실의 책임을 맡고 있는 환관장을 통해서 이 일을 성사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다니엘이 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청합니다. 그러자 환관장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말해줍니다. 자, 환관장은 지금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주 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환관장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왕인 거죠, 왕. 그러니까 환관장은 그의 평생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겠어요? 이 왕의 눈치를 보면서 산 겁니다. 환관장의 인생의 주인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의 주인은 누구였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환관장의 인생은 왕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다니엘은 자신의 주인, 진정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제 그의 인생을 살아서 그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양심 때문에
지금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진 이 제물로 되어진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오른 최고급의 음식이지만 그것은 이미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고 그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순간 자신의 마음에 이것이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관장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신들에 대한 신앙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음식을 못 먹어서 어떻게 될까봐? 초췌해질까봐, 그 외모가 초췌해질까봐 걱정이 되고 그를 관리하는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한 겁니다. 자기 방어 본능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사람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기도 하죠. 이 당시에는 왕의 눈밖에 나와서 단순히 직업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뭐까지도 잃을 수 있는 겁니까?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더라도요, 환관장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내 부탁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구차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다니엘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자신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11절에 보시면은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감독하게 한 자, 감독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이 사람은 환관장의 부하였을 것입니다. 부하로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관장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결심을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여지, 또 다른 여지를 발견했죠. 그건 뭡니까? 비록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부탁은 거절을 했지만은 환관장의 마음이 어때요?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또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뜻을 품고 있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이 단번에 해결되느냐?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꼭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위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그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선한 뜻을 품고 있으면 그 뜻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때마침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까? 우리 12절 1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다니엘은 누구를 찾아가서 이 일을 이제 말하냐면 환관장의 부하인 이 감독하게 하는 자, 실무 책임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 양심 때문에 이 왕이 주는 음식을 차마 먹지 못하겠습니다. 또 당신 또한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으니 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어려울 것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 기간을 우리 가져봅시다. 우리의 부탁대로 채소와 물만 먹게 한 다음에 다른 학생들과 한번 비교해 보셔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초췌해 보인다면 군소리 없이 당신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때 열흘이라는 기간은 아마 이 관리의 재량권으로 보입니다. 왕이나 다른 신하들에게 눈에 띄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마 열흘이었을 거예요. 이 다니엘의 제안은 상대방의 그 난처한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신념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주신 절묘한 지혜였어요. 이 실무 책임자는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사인 그 황관장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상사의 허락 없이 이런 위험한 일을 했을 리가 없을 거니까요.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었던 그 방법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황관장, 이 황관장이 이 실험을 묵인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어제 우리가 9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다니엘의 제안대로 이제 열흘간의 시험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은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자, 열흘 동안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사실 열흘, 이 기간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제안은 했지만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식탁에 오르는 산의 진미를 먹는 그 친구들과 채식만 먹는 그들의 체력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열흘이 지나고 나서 그 외모가 여러분 잘 먹는 사람과 그러면 기름기가 잘 흐르지 않겠습니까? 채식만 먹는 사람들은 초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이 지나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외모가 어떻다고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최고의 것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채식을 그래서 해야 된다고. 채식 다이어트를 해서 피부가 더 좋아진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건 매우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간신히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산 동료들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높은 점수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되 항상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애매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이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자,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믿음은 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깊어졌겠죠. 그리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3년 동안 더 이상 이 신앙의 양심으로 괴로워할 일이 없어졌어요. 타협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힘은 들어도 딱 돌파하고 나면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작은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주님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면 그 다음에는 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때 무너졌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무너졌으면 아마 바벨론 왕궁에 사는 내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저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자, 지금 바벨론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에
전 세계에서 뽑혀진 인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요, 미국 최고의 대학교인 하버드, 영국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여러분 이런 대학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뛰어난 그런 곳이 바로 이 바벨론 왕궁의 아카데미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고위층 자제들이 그곳에 다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마 과외도 받았겠죠. 집에 개인적인 어떤 가정교사도 두었을 겁니다.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어가면서 이 아이들 잘 봐달라고 아마 부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가정교사는커녕 그 누구한테도 뇌물도 줄 수가 없었어요. 오직 그의 가정교사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화려한 고대 문명 중에서 이 바벨론은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과학 다양한 문화소에서 정말 엄청난 기술과 학문을 자랑했던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엄청난 지혜와 이해력을 내 소년에게 두루 부어주셨어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공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세상의 경쟁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 친구들은 정말 다니엘은 학문을 깨닫는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그런데 또 뭔가를 더 주셨어요. 뭘 또 주셨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또 뭔가를 주셨을 때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특별한 능력을 주시진 않아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또 뭔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또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그 애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남들에게 주시지 않은 어떤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거 거두어 가시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다니엘은 나에게 어떤 그런 사명이 예비되었는지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다음 내일부터 보게 될 2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자, 세상은 투자했으면은 투자한 것에 대한 뭐를 기대할까요? 열매를 이제 요구합니다. 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몇 년이 지났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 그 교육을 받은 소년들의 이제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자,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1차 면접 시험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요즘으로 치면은 이 1차 면접 시험에서 다른 경쟁자들과 어떻다고요? 그 실력에 있어서 아주 뛰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이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측근으로 등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이제 실력을 또 시험을 하는데 이제는 직접 면접이 아닌 실무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실무에서 일을 하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 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면접 때보다 실무에서 일하게 했더니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몇 배나? 10배나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박수와 술객이라는 위치는요, 어떤 위치냐면 요즘처럼 박수무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체를, 그러니까 별의 천체를 관찰하면서 이를 토대로 해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혜자로 대접을 받았어요. 실제 천문학, 인문학, 경제학 여러 학문들을 통달한 사람들이 이 박수고 그 다음에 술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능력은요, 정말 이 당시에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옛날에 삼국지를 보면은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사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박수요 술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가 출중해서 그 옆에서 왕의 자문관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보기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지혜와 실력이 기존의 지혜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났던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 그 당시 바벨론 왕실에 있어서 이미 오랫동안 현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프로들이 이제 프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로 세계에 입문한 이 신인 선수가 그 당시에 오랫동안 현역에서 활약한 스타급 선수보다 더 높은 뛰어난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실력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보통 군주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수많은 학자들을 접했고 또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전문가들을 접했던, 전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남달랐겠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15세에 끌려와서 3년 공부했으니 18살. 근데 그 실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에 전 세계의 인재들이 모두 와서 경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서 학연, 지연 안 따졌겠어요? 인종차별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죠. 그런데요, 실력이 10배나 출중해버리니까 그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5세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3년 교육을 받은 뒤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제 18살에 바벨론의 최고 공직 생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얼마나 공직 생활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왕조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때 공직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67년 뒤에 왕입니다. 이 바벨론은 망했어요. 그리고 들어선 왕조가 어디냐면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왕국이 바뀌었는데,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랬는데 그때도 다니엘은 최고 왕직에 있게 된 거예요. 67년 뒤면 몇 살이었습니까? 18살에 올라가서 67년간을 했으니 80이 훨씬 넘은, 80이 넘은 생활까지 고위 공직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15세에 끌려와서 80 넘은 세월까지 여든의 노인이 되기까지 장수했다. 왜 이 말을, 왜 1장, 이 본문 끝에 하나님은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심으로 능력외로 실력을 인정받고 관직에 입문한 이 사건이 결국에는 다니엘의 남은 인생을 축복과 영광으로 이끄는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정말 어려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그의 일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에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정말 이 청소년의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중요한 거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그 감동으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으로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시점이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뜻을 정해야 할 시기임을 알고 주님 앞에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 성공이 안전한 겁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우리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또 앞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세상 항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청청한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 당할